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말씀했듯이 나는 쇠하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흥하여야 한다 하는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초반에 이제 사람들을 세례를 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의 일이 세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했고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다시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물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요. 물론 예수님도 세례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세례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한 적이 없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우리는 의식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초반에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쪽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은 강 건너편에서 또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순교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이제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제 붙들려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진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 이제 전환기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사명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를 이제 부르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강 건너편, 여기가 어디냐면 베레아 베다니 맞은편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베다니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그 강 건너편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여기서 말씀하는 세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베푼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겁니다. 23절에요. 요한도 살렘 가운데 에돔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또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아 죽기 전이었다 그 말이죠. 왜 요한이 세례를 베풀다가 갑자기 옥에 가게 되었을까요? 이 세례를 베풀면서요,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간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불륜 관계였었어요. 누구냐면 배다른 형제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의 대왕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달라요. 배다른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왕권을 쥐고 있었죠. 그런데 그 배다른 형제의 이 빌립이었는데 이 빌립의 아내였던 누구였냐면 헤로디아죠.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그를 이혼시키고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겁니다. 이게 모든 백성이 다 알았습니다. 그것을 수근수근거렸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그 일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정치가들도, 왜냐하면 정치가들이 같이 이혼할 수도 있어요. 재혼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요. 불륜을 저지를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합당하다 마땅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사람들이 볼이 돼야 될 사람들,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범하게 되면 백성들이 그래도 잘하보다 의식 없이 이 일이 일반화시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비판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헤롯
안티파스가 한 이 행동이 결국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렸지만요, 입 밖에 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례를 주면서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그 일이 소문이 안티파스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붙들려 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의 사건입니다. 그때 25절에 이에 요한이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으니, 요한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고 또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있었죠. 그게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요한입니다. 요한. 제자 요한도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력들이 이제, 세력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세례 요한은 그거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한 겁니다.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어느 날 와서 선생님 그러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은 그 선생님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 말이죠. 오늘 말로 말하면 우리 교인이 저쪽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의도일까요? 어떤 면으로는 마음 아픈 일이죠. 세례 요한 쪽에서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 제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강 건너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 쪽으로 간다 그 말이죠. 그것을 본 제자가 어떤 면으로는 좀 시기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품에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서 다라는 말은 뭐죠? 진짜 다 가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점점 많이 갑니다 그 말이죠. 조급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 안 오고 다른 교회 갔다. 아니면 또 우리 교회 오던 사람이 다른 교회를 갔다. 그러면 목회자의 마음이 아프겠죠. 성도들의 마음은 마치 뺏긴 것 같죠. 그래서 가장 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실은요, 교회와 교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난다 그 말이죠. 교회 보면은 교회 교단마다 교회가 있으면 그 교단 교회가 있으면 500m 거리 안에는 그 교회를 다시 개척하지 못하게 돼 있고, 또 그 키로가 또 1km 안에는 뭐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경 500m 안에는 교단이 똑같은 교단이 서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죠. 근데 그것도 다 희지부지 돼버렸습니다. 교단마다 그런 룰이 있지만 어떤 빌딩에 가보면, 서울의 어떤 빌딩에 가보면 교회가 한 건물에 7개인가 있답니다. 교단이 다 다른 교회가. 입구에서부터 안내하는 사람들이 쭉 나와 있는데 서로 좋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물론 나쁘다 아니다가 떠나서요, 어느 교회로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서로 자신의 교회로, 그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무슨 어떤 영업장인가, 뭐 영업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죠. 어쨌든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다 그쪽으로 뺏깁니다. 다 그쪽으로 갑니다. 예수님 쪽으로 갑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땠나 보세요.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래? 내가 한번 예수님 만나봐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 이제 사역을 접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좀 이해할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늘에서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일을 한 거야. 또한 그분이 하는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받을 사람이 받게 된다 그 말이죠.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닌 것이라면 어떤 사람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누구든 예 없이 은혜가 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27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또 이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건 누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메시아라 그 말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야. 나는 그분의 신발 끈도 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분명히 자기를 얘기했죠. 누구에게요? 제자에게 얘기한 겁니다.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러면서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증거자임을 누가 증거해야 되냐면 너희가 증거해야 돼. 너희도 다른 데 가서 그런 말 하지 말고 나는 세례 요한은 그분 앞에 그분에 대한 증거하는 그냥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라 그걸 너희가 증거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이 세례 요한처럼 나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조금 위치가 높아진 거나 사람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거나 뭘 하게 되면 내가 뭐가 된 것 같지요. 그 다음에 교만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면 자신은 거룩한 다른 그룹의 존재이고 일반 사람들은 또 자기와 층이 다른 그런 존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존재에서도 그래요. 영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종, 거룩한 큰 종, 왜 어떤 큰 종과 작은 종의 차이가 뭘까요? 종도 큰 종은 능력을 받고 작은 종은 능력이 없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종은 다 종입니다. 우리 모두 다 종입니다. 목사만 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할 종들입니다. 우리에겐 자유를 주었으나 우리는 스스로 종된 자들입니다. 우리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그런 잘못된 의식을 갖게 돼요. 세례 요한은 나는 그저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야. 너희가 그거 확실히 증거해야 된다.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너희가 증거해야 된다 그 말이죠.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나는 이 예를 드는 겁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 결혼할 때 주인공은 신랑 신부야. 가장 기뻐할 사람은 신랑 신부지만 그 다음에 기뻐할 사람은 누굴까? 친구지. 신랑의 친구들이 얼마나 기뻐. 자기 친구가 좋은 예쁜 신부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행복한 가정 이루는 거야. 누가 기쁘겠니? 친구가 기뻐. 나는 그 기쁨만 해도 충족해, 만족해 그 말이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사역만 보고도 나는 기쁨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된 것을 증거하는 것만 해도 나는 기쁨이 있어 그 말이죠. 여러분 복음의 기쁨이 그겁니다. 복음 그 자체를 전하는 것만 해도 기쁨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내가 어떤 유익이 되고 복음을 전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기쁨인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잘 되고 부수적인 걸 자꾸만 쫓으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친구가 된 것만 해도 그분이 사역만 봐도 난 기쁘다 그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그거 증거해야 돼. 나는 그저 그분이 하시는 일만 봐도 난 기쁨이 있어. 난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야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일어나야 성공해야 될 사람이고 그분은 흥해야 번성해야 될 사람이고 나는 쇠하고 소멸되고 없어져야 될 사람이야. 여러분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말이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요. 우리는 소멸돼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죠. 그 이제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다만 복음만을 증거하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어지게 하시고 복음만을 드러나게 하세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자랑하게 되죠. 내 경험담 얘기하죠. 내 또 무엇을 얘기하죠. 간증이라고 얘기해서 부수적인 게 많이 들어가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적어진 겁니다. 아니 어떨 때는 자신을 드러낼 때가 참 많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의도치 않아도 때로는 자신이 드러나게 할 때가 참 많다 그 말이죠.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없어지고 소멸되고 쇠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될 뿐이고 나는 쇠해야 될 뿐이야. 없어져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자들에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위로부터 오는 이는 만물의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서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이게 마지막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요한이 전부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설교라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 위에서부터 오시니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입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그분은 창조주시라 그 말이죠. 땅에 있는 이는 자신을 말합니다. 땅에 속했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어떻게 얘기해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나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껏해야 땅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무리 내가 도를 통해도 나는 경험, 나는 체험, 내가 아는 지식 그걸 전달하는 것이지 내가 하늘을 보지 못해서 하늘나라의 의미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요.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공감하고 귀를 기울이고 가죠. 하늘에 속한 분이 하늘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증언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건데 이게 믿음이 있어야 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세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이야기를 해도 그게 스며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죠? 믿음이 있어야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분은 우리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하늘에 속해 있는 분이고 본 것을 들은 것을 직접 증언하시는 분이야. 증거자야 그 말입니다.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참되신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참되신 것 진리죠. 증언을 받을 자. 그 말씀을 들을 자는 누구냐면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자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붙든 겁니다. 세상에 진리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를 듣고 치우치죠.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짜인가?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요, 지식과 경험과 세상에 함축된 지식들입니다. 이것들은 시대가 지나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거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과거의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많고요. 과거에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정답이 아닌 것들이 참 많습니다. 발전하고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면서 이거 우리가 잘못 이해했네, 우리가 잘못 깨달았네,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리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문적인 것도 그렇고 세상의 경험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에 너무 기울이다 보면요, 세상에 매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잖아요. TV에 보면 이렇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잡담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자기의 경험들을 얘기하죠. 내가 뭐 시어머니가 어떻고 내 자식이 어떻고 자식들한테 잘해줘야 뭐 할 거 없고 뭐 또 어떻고 막 그래 자신의 인생을 경험합니다. 그 옆에 사람이 맞아 그러면서 또 맞장구칩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걸 계속 그런 걸 듣고 하다 보면은 그래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자식도 필요 없어. 부부도 뭐 이 헤어지면 그만이지. 뭐 차관 세상 것으로 가득 쳐다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 잡지 못해요.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이거 아닌데, 내가 아는 지식과 아닌데. 왜 그럴까요? 세상 속에서 TV에 있어서 들려오는 그런 것들이 내 자신의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젖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세상 것 저거 아닌데 그러면 거기에 왜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듣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진리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마음에 담아보세요. 왜 그럴까? 그게 세월이 지나고 어떤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오차가 없구나. 정확하구나. 그게 생명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요. 누굴까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 되시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내 경험 전하고, 성경을 읽고 내 지식 전하고, 내 체험하고, 내 자랑하고, 남 비판하고, 또 남에게 정죄하고, 이런 걸로 성경을 읽는다면 잘못된 거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아멘 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러잖아. 근데 능력은요, 우리가 뭘 능력 갖고 뭐 하려고 그래요? 능력은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심령이 변할 때 참된 능력을 경험해요. 내가 변하네. 내가 생각이 달라졌네. 내가 왜 의식이 이렇게 달라졌지? 과거에는 좋던 게 좋아지지 않고, 과거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게 지금 중요합니다. 왜 달라졌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를 변화시켰어요.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게 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된 게 납니다. 세상에서 남은 다 뒤집으려고 해도 자기는 안 뒤집고 싶은 게 자기입니다.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내가 뒤집혀지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새로워지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에요. 그런 역사를 누가 주셔요?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답니다.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께서 그 모든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죠.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체, 예배할 수 있는 자체,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36절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믿으면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면 진노가 임합니다. 너 예수 믿지 않으니까 벌받아라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의 차이가 똑같습니다. 이 방에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이 방에 빛이 꺼지면 어둠이 확 가득 찹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면, 내 안에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내가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운데 모시지 않고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어디로 자꾸만 가죠? 나도 모르게 어둠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죄악된 삶을 찾아가게 된다 그 말이죠.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거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망해야 될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될 뿐이야. 나는 그분을 증거할 뿐이지 그분이 주인공이셔. 그분이 메시아야.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희가 그거 증거해내라. 그리고 뭐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거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한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명 감당했으니까 너 감당한 것만큼 뭐 가져라. 우리가 대가로 뭐를 치르는 걸 그걸 기뻐하잖아요. 사명은 그게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남이 부러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으로 사명을 삼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목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큰 교회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모든 사람이 화답하고 전율이 느껴지면 야, 나는 이제 성공한 목사구나. 나는 사명을 다 감당했구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사명은 뭐냐면요, 무슨 일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일 중심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나서 뭐 했어? 대통령 했어? 이 세상에 장관 했어? 난 목사 했어? 난 뭐 했어? 그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일은 하나님 맡기신 일이고요. 네가 그 일을 어떻게 했어? 그 말이죠. 너 대통령으로서 올바르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했어? 너 위정자를 삼았는데 너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치했어? 너 목사를 삼았는데 너 하나님의 대언자로 말씀 온전히 전했어?
그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요, 나 뭐 했는데요? 아니요. 너 어떻게 살았어? 하나님 분명히 그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의 말씀은요, 우리 자신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망해야 될 사람이야, 쇠해야 될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흥해야 될 뿐이야. 복음이 증거돼야 될 뿐이야. 그거 분명히 하고 간 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은 자신이 분명히 감당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인 사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냐면 지체가 됩니다. 지체. 그죠? 교회를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믿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나는 입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손입니다. 손발입니다. 이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 다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다 지체입니다. 누구는 발가락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또 호흡,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죠. 지체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었어요. 붙어 있다는 건 뭐죠?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그게 지체입니다. 이 지체가 병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발이, 모든 것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여지고 호흡하면 병들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였는데 90%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 아니 5%만 움직인다. 그럼 그 몸은 비대하거나 그 몸은 병들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 큰 게 좋은 게 아니라요, 건강한 게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가 그런 하나님의 지체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사명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직장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직장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사회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의 표가 드러나고, 이 모든 것, 내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게 진정한 지체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강가 건너에서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흥해야 돼. 더 번져야 돼. 많은 사람이 글로 가야 돼. 나는 쇠해야 돼. 분명히 알았죠. 제자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 거꾸로 얘기하시네.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쇠하면 나도 그쪽으로 가라는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그거 증거해야 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부흥했다, 성장했다, 그러면요, 굉장히 배가 아프죠? 그게 인간이 겁니다. 근데 진정한 게 뭐냐면, 진정으로 부흥되는 교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외적인 건물이 좋아지고, 사람이 많이 몰려들고, 뭔가 좀 사람들 보기에 좋아지면 그걸 부흥으로 착각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 아들인 어떤 분이 한국교회 90%가 이단돼 버렸다고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이단이라서 그런 게 목적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위한 건 뭐냐면 내가 복음의 마이크가 되는 겁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으면 좋겠다.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아.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이걸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뭘 주셔요?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십니다. 그럼 복음 전하는데 슬픈 사람 있어요? 복음 전하는데 우울하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요, 내 삶에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영국에서 만들어진 그 고백인데요. 신학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었지? 고민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신 것 같아요?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 뭐지? 1장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하나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장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만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들었대요.
놀랍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가장 영광스럽게 만든 게 해와 달과 별과 우주가 아니라 인간을 창조한 게 인간 인생의 목적. 하나님 가장 기뻐한 거랍니다.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 우리와 즐거워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걸 기뻐하는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의 목적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요? 복음이 증거되면, 땅끝까지 전파되면 자신은 죽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누구보다 자기의 심판의 날을 더 잘 알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면 주님이 오시죠? 그러면 자신은 죽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의 증거는요, 교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구원받는 다른 길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 사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신을 대신 죽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믿음으로 은혜를 입었어요. 성령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수줍은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너 구원했다, 너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줍은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용히 역사하시는 영인데 그분은 우리를 가르쳐셔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셔요. 너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 세상 가운데 있지만 넌 다른 사람이야. 넌 소속이 달라. 우리에게 늘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옳은 길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